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을 통해서 엘리야의 신앙과 기적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눌 때, 엘리야의 기적, 엘리야의 믿음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이 감동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읽을 때마다 감격 덩어리, 감동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뜨거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면 심령을 뜨겁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분들 이름만 쭉쭉 읽어도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감동을 시켰던 사람들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녹, 요셉, 아벨, 노아, 모세, 라합, 기드온, 또 바락, 삼손, 입다, 혹은 다윗, 혹은 사무엘, 너무 많은 분들이 등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잊을 수 없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손꼽는다면 저는 분명히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모세요, 하나는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용모가 변하면서 다른 두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은 모세였고 그 한 사람은 엘리야였음을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 30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귀한 사람이 모세였고 엘리야였음을 알려주고 있죠. 오늘 어떻게 다 내가 이 사람들의 얘기를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엘리야는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7대 왕 아합과 8대 왕 아하시야 왕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종교가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바알 우상 종교가 기세를 떨치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잘못 걸리면요 목이 날아가는 그런 위급한 위험한 시대에 선지자로서 용감하게 신앙으로 투쟁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핍박이 오면 다 뒤로 물러서잖아요. 자기 손에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런데 엘리야는 손해가 오고 목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애쳤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받을 사람이죠. 그의 엘리야의 신앙과 그가 행했던 기적의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어지는 은혜, 깊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엘리야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 엘리야는 담대한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어질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왜 우울증에 시달리냐? 내 힘으로 다 해보면 된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다가 안 될 때, 너무너무 힘들 때 괴롭고 낙심하다가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맡기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여호수아 1장만 읽어봐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루나 우러나 지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강팍한 아합 왕 앞에서 담대히 애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을 담대하게 애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또 가멜산의 대결을 원했죠.
열왕기상 18장 18절로 19절 갈멜센에서 한번 대결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렛 믿는 자 400명, 850명 대 하나님 믿는 자 엘리야 850대 1의 대결을 요청할 정도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으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편에 서 계시고 나에게 이기게 하시고, 너희들은 죽은 신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안 올 거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올 거다. 그게 확실히 생기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 걱정하면 안 돼요. 내가 걱정한다고 발을 동동 구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멋있잖아요. 우리는 누군만 두려워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살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요.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편 119편 120절,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주님의 심판만 두려워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해요.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 어찌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하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엘리야는 열심히 유별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면 유별하다고 표현했겠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열정을 가지고 마음과 영혼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만 봐도 압니다. 그 신앙이 뜨거우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다른 것뿐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뢰가 우리와 좀 다른 것뿐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1절, 아합 왕 앞에 가라 했을 때 하나님 변명합니다. 나 목이 날아가라고 가라 하십니까? 아합이 얼마나 강팍한지 알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바로 전하러 나갑니다. 우상 버리세요. 바알신 끊으세요. 하나님을 섬기세요. 이렇게 하러 나갔던 자예요. 그러니까 또한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죽게 놔둘 수 없잖아요. 아합이 가만두겠어요? 죽이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했을 때 숨었고, 순종함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거기서 굶어 죽게 한 게 아니라 떡과 고기를 먹게 해 주셨다. 열왕기상 17장 3절로 6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 할 때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기적이. 열왕기상 17장 9절로 22절 보세요. 거기서 죽은 아들도 살려내잖아요. 기름독에 기름이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잖아요.
네 번째,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을, 즉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안고 그가 거처하는 타락으로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열왕기상 17장 21절로 22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그 한 조각 배고파서 지금 입을 짝짝 벌리고 있는 아들한테 주지도 않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먼저 드렸어요. 주의 종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빨리 장사 지내세요, 가서 빨리 묻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화장시키세요, 그렇게 했을 텐데 아니요.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슬프고 괴로웠겠어요. 그 심정으로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해석은 여러분이 내리세요. 어떤 자에게 이런 기도가 나갈 수 있을까? 믿음의 기도로 또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자예요.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태워 올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기본 요소 세 가지.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도의 대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람 앞에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라. 사람 앞에 아부하고 손 벌리고 사람 상대로 장사해서 뭘 돈을 벌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그리하면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다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람에게 하는 기도는 마귀가 가져가 버려요. 마태복음 6장 7절,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아버지께 구할 권리가 있음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었음을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방법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이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도의 공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세 번째는 기도의 수단입니다. 성령님의 힘을 빌려서 드려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기도해서 간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지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대신 간구케 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아시고 대신 간구케 하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한다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령께 이끌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네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15장 6절 7절,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다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에 이끌려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능력을 받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능력받은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권능의 지팡이, 즉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떨어졌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권능의 지팡이가 없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응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 모세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받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로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느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골로새서 4장 2절 등등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라고.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쓰시기 위하여 불러서 선지자로 삼으셨고 능력을 행하게 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리십니다.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얼마나 행한 수 있는지. 열왕기상 17장 8절로 24절,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기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했고,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임을 증거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에 말라버리자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머무르게 하셨더라. 여러분, 주의 종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그 집에서 가뭄이 없어질 때까지, 가뭄이 사라질 때까지 머물렀다. 얼마나 주의 종이 감동을 받았으면 그 집에서 기도를 끊임없이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권이 신명기 11장 5절에 있잖아요. 이 축복의 줄기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축복기도 해주려는데 중간에 놓고 도망가 버리려고 그래요. 안 돼요. 이 축복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알잖아요. 끝까지 그 가정에 머물었더라. 기도가 끝까지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먹고 죽으려 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그것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걸 먼저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떡가루 그릇에 떡가루가 끊이지 않았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죠. 계속적인 공급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죠.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6절 보면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의 신앙입니다. 나보다 하나님 먼저,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내 자식, 내 사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지막 음식을 달라고 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욕하거나 핍박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나거나 불평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이 떡 한 조각 이거 만들어서 내 자식 한 조각 먹이고 나도 먹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당신 장난하십니까? 그걸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축복받은 비결 중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믿음이었다고 영적으로 봅니다. 나보다 이웃을 생각했다는 것이, 어렵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죽은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서 살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부둥켜 안고 기도했더니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치료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기도 한 방에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을 고하고 가메센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엘리야의 권위가 섰고 아합은 도피하는 신세까지 되었고,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상의 대결의 싸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죠.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믿는 자 400명, 하나님 믿는 자 엘리야 850대 1의 대결이거든요. 그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바알의 선지자 모두를 막 도망가는데, 기손 시내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다 잡아다가 열왕기상 18장 40절 보세요. 전부 마귀 세력을 진멸시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죠. 어떤 분은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이쪽을 안 보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 고집대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는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기적,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만 봐도, 잘 들어,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6절에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을 주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신명기 28장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다고요. 순종하고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축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혼쭐 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구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쓸어버리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도 자기 백성들은 건져주지만 그 나머지는 물을 합쳐서 오랑캐들은 다 쓸어버리잖아요. 여리고성에 있는 자 기생 나합의 가정,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줬던 가정 외에는 다 여리고성과 함께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 엘리야의 믿음의 제단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응답이 일어난 비결이 뭘까? 어떻게 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을 태워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계시다 그랬고 그 우상단지 섬기는 자들은 다 쓸어버렸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 비결, 첫째, 가멜센에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1절입니다. 무서워서 아합 앞에 갈 수 없어요. 대결 장소에 못 가는 거요. 그들이 한 대씩만 쳐도 850 도망 날 판이에요. 시퍼런 칼로 두 대만 치면 1700 도망 날 판이에요. 담대하게 나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담대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 번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믿음이에요.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1절에
야곱의 12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정확하게 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에 무너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새벽재단이 무너졌습니까? 온전한 11주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온전한 주일 성수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봉사의 재단이 무너졌습니까? 세상에 바쁘다고 이 핑계대고 무너졌습니까? 다시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비결 세 번째는 열왕기상 18장 33절로 35절 보면 12통이나 되는 물을 싹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대결인데 물을 부으면 탑니까? 근데도 미련하게 물을 12바퀴에서 부어버렸어. 그 뭘 의미할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물을 부어도 다 태워버립니다. 봐라, 내가 물을 붓는 거 봐라, 그래도 태워 올릴 거다,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은 저는 영적으로 봅니다. 눈물의 기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울며 기도해갖고 응답 못 받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비결이 열왕기상 18장 33절이죠. 네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렸습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렸고, 각을 떴다는 말은 더럽고 추한 것을 다 긁어 버려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 회개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에도 엘리야가 기적을 행한 게 너무 많은데 그냥 제목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로 12절 보면 50부장과 50인에게 불이 내어 태워버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줬죠. 또 열왕기하 2장 8절 보면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기적이 있습니다. 그에도 수도 없는 기적을 베푼 자가 엘리야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불러서 한 시대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크게 쓰셨다는 것, 그에게 권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셨고, 그 권능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가 있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쓰시고자 하는 사람, 엘리야와 같이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불러서 능력 주셔서 쓰십니다. 엘리사에게는 갑절의 영감을, 모세에게는 권능의 지팡이를,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다귀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는 성령과 은사를 주셔서 쓰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능력받아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면 시편 138편 8절,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법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